이제 42회 특별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유혹의 요소들을 끊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집중하여 모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핸드폰, TV, 문화 등으로 신앙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신앙의 불을 지피는 이런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주의 마지막 시간으로 저주받은 가문의 대명사인 엘리 가문을 보면서 저주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서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엘리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자신은 여호와의 일을 하고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성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나름은 잘 해왔다라고 엘리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리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들이죠. 이 자식들의 행실은 너무나 악해서 백성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겁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탈취해 간다는 이런 소식, 엘리도 듣고서 이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큰 자식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오늘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많은 시간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죠. 엘리는 자식에 집착하면서 그 기회를 하루하루 날려버렸습니다. 말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루하루 밀어버렸고, 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 마음 상할까봐 조심조심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과 죄를 묵인하는 집착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집착은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자식 사랑과 자식 집착은 다른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자식의 죄까지 사랑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주를 불러오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급기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라고 말하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선지자였을까요? 아마도 추론하기는 선지자였을 거라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여진 대부분의 곳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컬을 때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받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엘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잘못한 게 없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먼저 애굽의 집에 너희가 속해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서 당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 가문도 제사장 가문으로 가장 영광된 이름을 얻었고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 삶을 윤택하게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부터 보면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마저 천히 여겼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시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책망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엘리는 자식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식이 싫어하는 일을 더욱 멀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마치 자식의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자기 가족을 살찌게 했다는 거죠. 원래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분해 준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당해 준 것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상 많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가족을 살찌게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엘리는 자식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처럼 엘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은혜의 부분을, 그 많은 은혜를 입고서도 오히려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아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까지 자기 자식을 예배하는 재료로 삼아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를 한번 살펴보면 31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노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가능성은 대충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전쟁에 져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근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건 33절에도 반복되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무엇 때문에 죽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젊어서 죽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일명 요절이죠. 요절하는 건 저주입니다. 이는 엘리의 집에 샬롬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누리는 게,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샬롬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발 뻗고 못 자는 샬롬이 없습니다. 왜요? 늘 그걸 자기가 지켜야 하고 자기가 만들어야 하고 자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 하게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발 뻗고 잡니다. 샬롬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혹 질병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샬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그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들에겐 그게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요, 요절하게 될 일들이 늘 그들에게 반복되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 이 누굴까요? 너의 제단, 네가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 너의 제단에 내가 끊어버리지 않을 너의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액면가로 놓고 보자면 그는 사무엘일 수 있습니다. 그의 제단에 있어 함께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않을 존재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제단에서 너의 사람은 그의 후손을 말하는데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인데 내가 끊어버리진 않고 살아있기는 한 사람,
명맥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해요?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진노받고 책망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한 건 긍정의 의미로 사무엘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을, 이 엘리의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할, 그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며 애타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엇이든 간에 엘리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그의 마음을 짓누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문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며 초라하게 위축된 가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날에 한꺼번에 죽을 확률은 전쟁이나 사고 말고는 거의 없죠. 전쟁이나 사고 말고는 둘이 한날에 죽을 일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그냥 자연사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붙여서 한날에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일으킨 충실한 제사장,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너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너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감당하는 사역이나 그 모습이나 성격이나 특성이 너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1차적으로 그는 사무엘을 말합니다. 엘리가 망쳐버린 사역을 사무엘이 이어받아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1차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 충성된 이 사람은 누굴까? 충실한 제사장, 이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은 영원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려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한, 자기 피로 구원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이 보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사무엘이 곧 나타날 충실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의미상으로 더 깊은 근본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 의미 표현을 성경이 자주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기차를 달려가다 보면 저기 산이 있네, 저 산이 참 멋지네. 그런데 기차가 쑥 방향을 각도를 이렇게 틀어가면 갑자기 산 뒤에서 산이 하나가 더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걸 우리는 경험하죠. 그건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뒤에 산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였을 뿐이지 산이 그 뒤에도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충실한 선지자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야에서 가깝기 때문에 내 시야를 가득 메우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역사가 흘러보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서 있는 진짜 충실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미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 메시지를 이렇게 뒷산처럼 숨겨 놓으실 때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서 해석하고 읽어야 합니다. 36절에 가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구걸할 거라고 말합니다.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주십시오.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엘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는 큰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후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제사장 역할, 가장 후미진 역할이라도 제발 좀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역할하고 그 성전에서 나는 걸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발 빼앗아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제외되어지고 위축되어진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재벌이 알거지된 상황인 거죠. 그들에게 임한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 그가 그 당대에 누렸던 영광과 화려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최고였습니다. 늘 제단에 올려지는 제사 제물을 지 마음대로 집어가던 그 엘리의 아들들, 먹는데 지쳐서 이제는 야, 삶은 거 원하지 않으신다, 날 걸로 내놔라,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조림해 먹고 좀 다양하게 나는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입맛이 아주 고급져 가지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 백성들은 그 고기 하나 못 먹고 풀로 연명하는데 그들은 그냥 기름져서 이것마저도 이제는 귀찮아져 버린 그런 정도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빵 조각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제사장의 어떤 아무리 후미진 일을 시키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면서라도 그 빵 조각 하나 얻어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추락한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저주가 그들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근원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각한 저주가 불러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극히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아닌 기뻐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는 거지요. 자, 저주를 부르는 원인 세 가지로 꼽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주를 부르는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엘리의 가문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안 나오나요? 딴 게 나왔나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딱 한 가지, 당신의 영광만큼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아무리 사랑받는 우리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적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실 때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은혜,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이죠. 그래서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걸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영광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물론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내던져버린 존재에게 이것을 요구하기에는 부담스럽죠. 받지도 않을 테고. 그러니 믿는 우리라도 우리 스스로의 존재,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의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수단화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이 지고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자꾸만 인간이 뭔가 수단화되는 것 같은 걸 인간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하는 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수단화되는 게 싫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인간 대 인간에서는 수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들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깔로 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꽃을 칭찬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조화로운 이런 아름다운 빛깔을 도대체 누가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이지요. 그 꽃이 피어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 꽃은 자신의 자태를 아름답게 나타내지만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은혜의 영광으로 나도 충만한 겁니다. 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쁘게 피어난 아름다운 빛깔과 향내는 사람들이 다 예뻐하지요. 귀히 여깁니다. 좋아합니다. 그게 꽃의 영광 아닙니까? 창조자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일이고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은혜의 영광인 거지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갈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여서 자식의 영광을 위해 썼습니다.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은 건 자식의 배를 불리라고 세움받은 게 아닌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여서 자식의 배를 불리는데 모든 걸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자가 된 거죠. 그는 성소의 영광을 내 자식이 여기서 재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이유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엘리는 결과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라 자식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건 본 목적에서 위배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식 사랑하지 말고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부도덕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인간의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엘리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를 부르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모양으로든 갈취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 집사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려 든다면 누구든 그 죄값은 모면할 길이 없을 거라는 말이죠. 엘리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저주를 부르는 두 번째 원인은 이겁니다.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사명이 엘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뭡니까? 내 자식이 최고야, 이겁니다. 성전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무시될 수 있는 곳이야. 그냥 내 자식이 행복하다면 뭐 그 정도는 눈 감고 지나가줘도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내 배가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고 중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명령했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갉아먹게 만드는 유혹의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자기 배를 향한 욕심, 자기 영광을 향한 욕심. 결국 이건 첫 번째 원인, 저주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왜 갈취합니까? 욕심 때문에 갈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이 욕심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묵직하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늘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저주를 부르는 세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의 전령이 아니라 마귀의 전령이 되면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자, 그게 제사장이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가는 역할자, 그게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자,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된 자리에서 엘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이 아니라 마귀의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배는 그냥 허황된 세리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그 이름을 빌려서 너희를 지배하려고 만들어낸 간악한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압박하듯 엘리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자기 자식 숭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밑에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악한 존재들을 보면서 무슨 예배의 신령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때문에 배교자와 가난한 성도가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그 얄팍한, 이 구원의 진리가 얄팍하단 말이 아니라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자기의 얄팍한 속셈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그 행위 때문에 거룩해야 할, 성결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주의로 내던져져 버리고 뒤로 내던져져 버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는 거룩해 보이거나 성결해 보인 자가 없는 상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의 가장 심각한 지금 질병의 상태 아닙니까? 중증입니다. 가장 심각한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를 지어서 매스컴에 올라오는 이들 때문에 우리는 도매급으로 이런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여지가 없느냐는 아니라는 거지요.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이 성결의 명령이 이게 율법주의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흘러내리고 있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구약에만 거룩하고 신약에는 안 거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라는 이름으로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얼버물어버리면서 거룩, 성결 이런 건 구약의 율법의 십자가 위에 같이 함께 도매급으로 다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워버려야 할 거짓된 명령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결하지 않으며 믿지 않는 자에게 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뭘로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 창문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더러운 모습이니 그 창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야. 은혜로 얻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자기 욕심 채우는 재료로 마음대로 삼으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일들을 엘리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오늘의 현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비극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건 구원 때문이 아닙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교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원 때문에 선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돼요. 내 입술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내 행실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바라보고 들어오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이 책임이 오늘 지난 20, 30년 동안 교회에 있다. 그리고 그 주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되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 도매급으로 목욕 물을 버려야 하는데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며 강단에서 자기 딴에는 힘차게 강조하면서 한다고 오버 강조해가지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까지 통째로 버려버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부지기수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방비 상태처럼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신약만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이 전체를 꿰뚫어서 이걸 쭉 짜서 딱 떨어지는 그 총합의 메시지가, 그게 메시지예요. 이 중에서 한 장을 꺼내 뜯어가지고 그걸로 이야기하는 건 신천지가 하는 일이고요. 그건 신천지가 하는 짓이고,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짜서 거기에서 떨어진 엑기스, 여러분,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고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메시지, 그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할 덕성과 거룩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사회에 결코 모범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만 한편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말이 너무 짜증이 나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그걸 잘 받쳐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본다면 그들은 아마 입을 닫을 겁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열심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말을 할 때만 해도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삶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괴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극단적으로 설교하는 것만큼 무식한 설교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극단적으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게 진리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00%만 강조해야 되는데 200%까지 강조해버리면 늘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이 잘못 고착화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잘해야 돼요. 무식하게 강조하면 안 되고 강조를 잘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그것이 다른 설명,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퇴로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이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어느 정도의 열을 틀어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겁니다. 이거 아닌 건 다 틀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삶에서 모든 면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앞에 선자가 이게 10,000불짜리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제 메시지가 10,000불이란 말이 아니라요, 앞에 선자의 메시지는 10,000불짜리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명 조적조가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그걸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역겨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엘리를 너무 많이 닮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끼리 지내는데 익숙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니들이 뭐라고 말하든 니들이 뭐라고 보든 너희 눈에 어떻게 비치든 상관 안 하고 우리끼리 하는 것, 이게 엘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끼리 하는 것, 이 또한 엘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저주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하나님의 전령으로 세워놨더니만 은근슬쩍 마귀의 전령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저주의 통로, 저주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부자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좋은 혼처를 얻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 이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단정지어버리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낙방하고 강제 퇴사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는 이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축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열매인 잘 되는 것, 이런 것 얻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늘 우리를 유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선택할 줄 아는, 판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척박한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가시밭길이 있어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건 남들이 볼 때는 100% 저주 같아 보입니다만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